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어떻게 하면 어둠의 저주를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께서는 15가지의 신앙 덕목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에 매료돼서 성경을 절대 오류가 없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작품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다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논리학, 수학, 그리고 세상 철학에 매료가 되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는 신학이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 안수를 받고 네덜란드의 한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 사랑정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가 아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어느 누가 목양실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세요? 예, 누구세요? 예,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 예, 집사님 들어오세요. 이 집사님은 시골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했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 배우지 못한 여자 집사님이 명문대 출신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자 카이퍼 목사님이 은혜 받았구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시골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마음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놀랍게도 깨달아졌고, 교만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목양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목회를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영원하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공부했던 자유주의 신학 서적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후 지금도 네덜란드의 명문대죠, 자유대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독 정당을 세워 대표로서 역할을 했고요. 신학자가 되었고 개혁주의 신학자가 되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성을 외치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가장 네덜란드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변화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정신 분석학으로 이분의 회심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이나 어떤 사상이나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어요? 자,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적으로 동의한다거나 인간이 믿으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거나 성경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 말씀만 깨달아도요, 정말 성경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성경학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성경학자예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하루에 3번씩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요? 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4절 시작.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놀랍죠? 니고데모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이 정도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암송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암송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카페 라떼 사드릴게요. 니고데모는 모세오경을 암송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카페 라떼 사드릴게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좋고 젠틀하고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서로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어떻게 순종도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깨달음도 아니고 성령으로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서 니고데모가 반문해요.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문하죠. 시작.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즉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 이 3차원 세계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육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자마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시대성이 없어요. 과거든 현재든 먼 미래든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고 노아도 포함되고 마다라니까 마다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인류,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시대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앞으로 우리 태어날 후산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2000년 전, 너무 멀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공로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믿음을 준 사람은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신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툭 쳐주시면 그제서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통달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회심이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고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림이 없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의 역사예요.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도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가 한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착한 행실이나 교회를 다닌 연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는 족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요.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기조가 한국교회 가운데 팽배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언을 뭐라고요?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뭘까요? 여기서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은사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서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씀한다면 다른 방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도 같이 나열하면서 이런 은사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만 하셨어요. 왜 예언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성경 공부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든 선지자 입에서 선포되는 것은 모두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의 설교로서의 의미로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예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쉽게 설교를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선포되는 메시지가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과 틀리면 사람들은 보통 그 설교를 평가하거나 거부하거나 멸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성경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해 보여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아멘 이렇게 하지만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면 노맨 이런다고 해요. 거부해요? 분노해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누구의 권위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살인자예요? 나이 많아요? 늙었어요? 말을 더듬어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권위로 모세가 쓰고 있는가? 베드로? 어부예요? 말 버벅거려요? 공부 못했어요? 무식했어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누구의 권위로 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모세가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어부인 베드로가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린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말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서 2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범사에 무엇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헤아려요? 이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이어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악한 영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속습니다. 속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이단이 기도원 차려놓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수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맨손으로 몸을 찢고 그 몸속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암덩어리를 끄집어 빼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우리 정통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치유를 성경이 제시한 예가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치유받았는데 왜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면서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했던 분들이 감염이 되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수술 중에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단으로 판명되었고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요. 적그리스도 사상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순종의 사상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교만이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물질주의가 들어와요. 세상 직장 방식이 들어와요. 세상 교육 방식이 들어와요. 세상 정치 사상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헤아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된 것이고 빛이고 무조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든 세상에서 나온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세상의 사상들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면에는 어둠이 있고 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들, 악한 마귀의 모양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빌딩 지하에서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한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쿵! 하더니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어요. 벽에 액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등이 무너져 내렸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불이 탁
다 꺼졌어요. 지하 세미나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어요.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빛을 구했는데 그 빛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비상 대비 안내 유도선이었습니다. 우리 식 말하면 저런 거 있잖아요. 비상출구 바닥에 있다고 그러나요? 거기는 바닥에 탁탁탁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